네, 이 시간 길 위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란 주제로 부활주일 낮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날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셔야 되는데,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곧장 발걸음을 옮겨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행보를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주님은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을 만나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주님은 또 다른 이들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세요.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절망하며 걷던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깊은 슬픔에 잠긴 자들의 곁 그 쓸쓸한 길 위로 다가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그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렸지만 제자들에게는 그저 허탄한 이야기로만 들리던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약 11km 정도 되는 그런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스승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비극을 보면서 그들은 서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고요. 게다가 시신이라도 잘 모셔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고 상황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답 없는 질문들은 더 그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 나란히 동행하여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심에도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절망이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데 내 앞에 큰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여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지 그 회복의 여정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붙들 이 한 가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갇힌 눈을 들어 곁에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고 심지어 여인들로부터 빈 무덤의 소식까지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는 정보가 없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들은 이야기는 가득한데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낙심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본문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믿음이 깊고 뭔가 특출나고 뜨거운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도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도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 사람에게까지, 그것도 교인들에게까지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고 나만의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진 하나를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이올린 그림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심리학 실험 하나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슨 효과라고 나와 있죠? 맥락 효과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처한 주변 환경이나 나의 선입견이라는 맥락에 의존해서 가치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락 효과입니다. 2007년 1월에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실제 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조슈아 벨이라는 연주가가 있는데요, 이 조슈아 벨이 한 번은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지하철 입구에서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가 든 악기는 40억 원이나 든 고가의 악기였고, 그의 연주는 본래 전성 매진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연주가의 천재적인 수준의 연주였습니다. 45분 동안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무려 10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잠시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조슈아 벨의 연주를 1분 이상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7명이었습니다. 그가 모은 돈은 고작 32달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둔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뇌가 지하철역이라는 초라한 장소의 맥락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라한 곳에는 절대 세계 최고의 거장이 있을 리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작동하니까 사람들의 뇌는 천상의 선율을 그저 평범한 소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어서 안 보인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연주가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 맥락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메시아는 죽었다, 메시아는 끝이 났다, 그런 절망이라는 슬픈 맥락에 고착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40억 원짜리 바이올린 소리보다 더 선명한 음성으로 옆에 다가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뇌는 주님을 그저 길 가던 나그네로 생각할 뿐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만든 절망의 맥락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하나님은 적어도 이때 나를 건져주셨어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것은 해결되기 어려울 거야. 주님이 나를 외면하실 거야 라고 나만의 맥락에 갇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그 주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는 절망의 상황이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막막하여 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지하철역 같은 초라한 자리에서도요,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곁을 지키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귀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물으셨어요. 왜 물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힘들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입을 꾹 닫고 마음을 꽁꽁 닫은 채로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시기 위하여 혼란스러운 감정을 진솔한 고백으로 바꾸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복은 감정을 감추는 데서 외면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 믿음 상태 그대로를 낱낱이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 힘듭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도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본문 21절에서 제자들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그들의 연약함의 핵심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한 그들의 기대가 더 컸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성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십자가에서 처참히 깨지자 그들은 곧바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옛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내 믿음이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락의 함정처럼 내 기대라는 필터에 갇혀서 지금 내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고 여러분의 기대보다 더 큰 생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설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답변을 보시면 그들은 이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본래의 집이었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들을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던 그들의 닫혀진 마음을 뜨거운 가슴으로 열기 위해 말씀으로 그들의 눈과 마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완고한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막강한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불치병인 피부와 살이 썩어져가는 이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아만 주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랬을 때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먼 길을 달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죠. 하지만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의 머릿속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내 아픈 환부 위에 손을 들고 거창하게 기도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순전히 자기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추지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몸이 나을 것이라고 너무나 초라하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분노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요단강이 멀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나아만 장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박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화려한 방식으로 나를 위해 역사해야 된다라는 완고한 기대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로는 들었지만 자기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의 길을 스스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지혜로운 종들의 설득으로 인해 나아만은 마음을 잠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려한 갑옷을 벗고 장군이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7번을 씻었을 때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나아졌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제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구나. 더 높은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항복할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나아만 장군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바로 이 갑옷을 벗기 전에 교만한 나아만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정치적 메시아라는 갑옷을 꽉 껴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틀 속에 갇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메시아라면 당당하게 승진해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인가? 라는 완고한 기준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거예요. 이제 주님은요, 이 완고한 제자들의 갑옷을 벗기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의 닫힌 눈을 여시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을 맞추어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매년 드려지는 부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닫혀진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닫혀졌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의 길을 다시 걸어갑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저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교정하셨고요,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사 사명자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책 한 권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세기 현대문학의 흐름을 바꾼 모더니즘의 거장이자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집요하게 탐구한 영국의 여자 소설가가 있습니다. 바로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인데요, 그녀의 대표적인 책인 이 책의 존재의 순간들을 보시면 그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수많은 비존재의 순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이 세상에 존재한 다양한 상황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 조각들 말입니다. 이런 조각들은 마치 흩어진 퍼즐처럼 우리 삶에 널브러져 있어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힘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파편 같은 여러 가지의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질서 속으로 통합되는 찰나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프는 이것을 존재의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흩어져 있던 슬픔의 조각, 실패의 조각이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정렬이 되면 다 필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 책의 작가 울프라는 여성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방법을 찾으려고 존재의 순간을 찾다가 결국 그 답을 찾다가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딱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조각,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사건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지만 그것을 파편으로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와 예언은 그냥 저 잊혀진 조각으로 두어버렸던 것이죠. 빈 무덤이라는 파편들을 수없이 듣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이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흩어져서 상처만 주던 그 조각들을 가져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 라고 거대한 설계도 위에 우리 주님이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의 파편된 기억들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작가조차 인생의 파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설계도를 직감하는 정도 말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순간 제자들은 인생의 파편을 넘어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이야기를 깨닫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들에게 최고의 존재의 순간, 내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것을 봄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밀어내기 위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론 달콤한 위로의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병을 정말 고치려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짚어내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칼날이 아닙니다. 골마 터진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어 세사를 돋게 하는 사랑의 수술 도구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을 들어도 울림이 없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혼은 굳어있는 더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진단임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핵심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하다가 주님께 갑자기 닥쳐온 재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의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너무 쉽게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결론 짓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끝은 끝이 아니다. 너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내가 너를 영광으로 이끄는 길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주님의 발자취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길을 환히 비추는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마음이 닫혀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십니다. 제가 지난해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360을 신방하는 목사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를 다니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지나고 보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디를 향해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세상의 안녕을 위한 발걸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발걸음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가슴이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11km의 지점을 걸어가시다가 그들의 요청에 의해 그들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다시금 분명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곁에 주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우리를 절망의 엠마오에서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돌려세우는 결정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주목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발걸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